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나갈 때는 그런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 위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 끝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왕의 최후를 지켜보면서 아합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합왕은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언한 선지자들은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믿고 전쟁터 나가면 큰 할을 입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이렇게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왕실 선지자들의 대표자격인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화가 나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오히려 미가야의 예언이 가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철로 뿔까지 만들어서 전쟁의 승리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 시드기야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자신이 여호와의 영 가운데 예언했다, 그렇게 자신을 확신하고 이렇게 예언하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미가야를 향해서 이 시드기야는 말합니다. 그 얘기는요, 자기가 참된 예언자이고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진짜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두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어느 쪽에 여러분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가짜 선지자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선지자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안 받았는지 그 진리 대결 또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에도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 당시 또 예레미야 성경이라는 예레미야 서도 있으니까 성경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면서 예시로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 하나나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고 온 그 나무 멍에를 팍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새로 만든 멍에를 매게 해서 그것을 못 꺾게 하시고 하나나가 거짓 선지자다,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의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 두 예언자가 정반대의 예언을 제시할 때요, 그때 이것을 어느 사람이 참 선지자냐 아니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다 보고 난 후에야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였구나,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나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벌써 신명기 율법서에도 벌써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도전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에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고도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가격한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 시드기야가 장차 어떤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길랏 라못에서 아합 왕이 싸울 때 아람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전쟁에 피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장담하며 전쟁터에 나가도록 만들었던 이 선지자들, 무려 많은 선지자들이죠.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거짓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방에 숨어서 백성들의 원망을 피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내가 핍박했던, 내가 뺨을 때렸던 이 미가야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은 좀 우스갯소리 비슷한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레몬트 한인교회가 앞으로 잘 되고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니까 그냥 이대로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문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순진한 우리의 바람대로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분명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결과를 나중에 다 봐야 하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계시면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한 번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가 보시면요. 아합 왕은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예언을 듣기 싫어서 지금 그 예언을 한 선지자를 가둡니다. 아합 왕이 내린 명령에 보시면요. 이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봐서는요. 이 그를 향한 아합 왕의 분노가 상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승리를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가짜를 밝히고 그 실체를 다 밝히고 그들의 말대로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지금 이 말에 보면요.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하고 말하면서 미가의 예언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는 거짓된 예언이나 참된 예언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망설이지도 않고 지금 자신의 살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선지자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요. 아주 적은 분량의 떡과 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선지자를 가두고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대가로 참 선지자 미가야는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할 경우 아합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 전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장으로 떠나는 그 아합 왕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취급되어도 좋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예언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전해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의 말씀은 핍박을 넘어서 성취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사실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자체가 이미 죽음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선택한 그 아합에게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합의 좀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합은 미가의 그 예언을 거부했죠.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 임하자 그는 미가의 선제의 참 예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교활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장을 하는데 변장을 자기만 합니다. 변장을 하려면 좀 여호사밧 왕하고 함께 변장을 하든지, 근데 여호사밧 왕에는 왕복을 입게 하여 눈에 띄게 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당시 왕들은 다른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하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쉽게 적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해서 신부는 속이고 자신의 생명은 보장받고, 그러나 같이 동맹한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게 만들어서 군사들의 사기도 지키려는 그 술책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나름대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술책을 꾸미는 이 아합의 모습에서 참 여러 생각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오늘날 구원을 보장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 아합 왕의 모습과 중첩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업신여기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가 무효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예상대로요, 아람 왕은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여러 번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던 이 노련한 아람 왕은 전략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한 놈만 잡는다 이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군사들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왕을 잡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휘 아니는 그 지휘관들에게 딴 데 힘 빼지 말고, 싸움 잘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힘 빼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그 왕만 사로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아람의 지휘관들은 눈에 띄는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공격하려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 교활한 아합의 예상대로, 아합의 의도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에 소리를 지릅니다. 32절에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요, 이 똑같은 장면을 묘사한 역대하 18장 31절에 비추어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긴급하게 기도했던 것, 아마 주여 하고 외쳤던지
하나님 외쳤다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 않고 쫓기를 거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이 아합 왕이 아닌 줄 알았다는 얘기는요, 아마 아람의 지휘관들이 좀 아합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약조를 맺을 때 이 지휘관들이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합 왕의 얼굴을 직접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1차적으로 볼 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아람 왕들이 총동원해서 공격력을 가하며 잡으려고 했던 걸 보면서 결국은 변장을 했던 이 아합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아합이 보기에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 오늘 말씀 주보에도 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니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아멘. 아합 왕의 최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변장을 통해서 아람 지휘관들의 그 공격들은 따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장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요, 무심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전 표현에는 우연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합을 향해서 하살을 쏜 군사는 상대가 아합인 줄 알고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그냥 하살을 당긴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살이 다른 사람 다 피하고 아합을 맞춘 것입니다. 그것도 하살이 어디에 꽂혔냐면요,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이 갑옷 솔기가 어느 부분이냐면요, 갑옷을 입을 때 입기 편하도록 이 만든 염세 부분인데 가슴 부분하고 아래 갑옷 부분만 이어붙이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 좀 약한 부분입니다. 염세 부분에 이 하살이 꽂혔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쏜다고 이곳을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연히 이게 맞춰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무심코 우연히 아합 왕의 갑옷 솔기 하살이 맞았지만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반증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을 작정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아람 병사에 쏜 하살이 아합의 약점에 정확하게 맞추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변장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변장이나 어떤 술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도 우리가 보면요, 평소 같으면 하살에 맞은 아합이 속히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의 싸움이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한가운데서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아람 병사들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피를 쏟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합의 최후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참 특이한 것이었죠. 한 사람이 우연히 하를 당겨서 아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잡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아합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게 병거를 몰고 나가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벗어나서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일반 병사의 복을 입고 가장 치열한 곳에서 붙들려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까지 이르러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장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살기 위해서 애쓴 전투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죽고 사마리아에 옮겨져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아합 왕의 생애를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면서 그 생애의 끝을 정리합니다. 아합이 죽음으로써 그에게 선포되었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아합 왕이 피 흘리며 최후를 함께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것은요. 열왕기상 21장 9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예언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이전에 예언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봇의 땅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이제 아합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조상의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그 나봇이라는 그 순진한 사람의 그 땅을 탐내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으로 전쟁에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이 이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합의 죽음은 개들이 그 피를 핥으려는 엘리야의 예언이 제대로 성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비참한 최후는요. 그의 병거를 씻는데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 못에서 씻었다. 이 얘기에서부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왕이 참으로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히 열왕기상 저자가 이 아합 왕의 다른 업적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아합이 자기 나름대로 여러 업적을 좀 만들어내었지만요, 결국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영적인 악영향 때문에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부린 노래 중에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 인물들을 우리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한 그 내용을 가사로 표현했는데요.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저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중근을 묘사하면 안중근은 애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뭐냐면 이완용은 매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렇게 대조적인 역사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다. 이런 평가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어야 할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합 왕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알고도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게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미워하는 이놈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선지자로부터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편안하게 듣기 좋은 말보다 듣기는 싫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의 흐름과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각자에게 찔림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우리 인생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아서 아방의 갑옷솔기를 맞추었는데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 준비된 하살이 그를 향해 다가간 것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인간적인 깨를 동원해서 심판의 상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한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심판이 실현되게 하시는 점을 오늘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다리신 것이죠. 기다리시면서 오늘 이 갑옷솔기에 하살을 쏘은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요, 그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의 행적에 대한 최후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요,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을 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합왕의 또 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 알았다면 그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전쟁터에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조약을 안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줄 알았다면 3년 전에 이겼던 그 아벡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베나닷을 살려두지 않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입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자기가 마치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하게 적군을 살려주고 결국 그 적군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요, 현대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빅토리아 무공훈장까지 받았던 헨리 텐디라는 영국군이 전쟁에서 한 독일군 부상병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상병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 보내주었고 독일군 부상병은 묵묵히 감사를 표하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 일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국 그 당시 수상이 독일에 가서 히틀러와 미넨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온 후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내가 독일 가서 히틀러를 만났는데 히틀러가 너희 얘기를 하더라. 너가 20년 전에 자기를 살려줬다고, 안 죽이고 살려보내줘서 고맙다고 그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살려준 그 부상병이 바로 20대의 아돌프 히틀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자 헨리라는 이 영국군은요, 86세 죽을 때까지 히틀러를 살려준 자는 낙인을 받고 살았고 평생 후회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합에게는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푼 일도 있었습니다. 그 체험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악을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잘 계획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삶의 목적, 끝을 생각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끝에서 돌아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착하고 충성된 인생으로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